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제 계획으로는 한 30분씩 4번 하고 사이사이에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요, 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토론정락교회로 정하시고 이제 멤버십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주를 하셨다든지 해서 이제 토론정락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또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예요. 이번 기회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5가지가 나와 있죠.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잔치집과 같은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교회,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문제 해결을 받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물론 5가지가 다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5개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나에게 제일 이것이 제일 먼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손을 한번 들라고 할 테니까 꼭 한 가지에게만 손을 드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볼까요? 잔치집과 같은 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오면은 막 음식이 풍성하게 있고요. 막 이렇게 좀 마치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은 왜 분위기가 잔치집 같은 분위기잖아요. 이제 난 그런 교회를 원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 갔더니 역시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교회. 난 그런 교회를 원한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좀 잘 신앙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는 교회. 난 그런 교회를 원한다.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회 봉사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훈련시켜주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나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 가서 내가 지금 많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좀 이런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든지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대신에 한 번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5가지가 다 답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가. 자, 첫 번째, 잔치집과 같은 교회에 손을 드실 분. 나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 갔을 때 분위기가 그런. 자, 2번째,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면 그런 교회를 나는 찾고 싶습니다. 또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나는 좋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왜 그런 답을 했는지, 왜 그런 것이 나에게는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한번 거기 밑에 줄을 제가 쳐놨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한번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내가 찾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한번 나의 독특한 언어로 한번 교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림 언어라는 겁니다. 한번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림 언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 성경은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이겁니다. 자, 그림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림 언어. 그러니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몸이다. 몸. 사람의 몸, 인간의 몸, 몸이다. 또 교회는 양의 물이다. 교회는 성전이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다. 교회는 신부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그 외에도 더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그 그림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총망라해서 그 교회사를 보시면은요, 이제 381년 기원 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대부들이 모입니다. 철치 파더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신조를 만들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신조 혹은 신경은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그것은 2세기에 나온 건데요. 그 후로 계속해서 초대교회들은 많은 그 교리적인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21년에 니케아 신조라는 게 나오는데 니케아 신조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기독론이죠. 그리스도란 인성과 신성을 100% 각각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제 그 맥락에서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론을 약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81년에 가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다시 한번 교회론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 AD 381년에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believe in one holy universal and apost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속성입니다. 속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characteristics죠. 그래서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 네 가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교회는 나는 하나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성을 영어로 이제 unity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유일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oneness, 하나가 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언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거기 4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 성경 구절에서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자,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머리라는 단어하고 몸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는 결국
몸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신령한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고 합쳐져서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공동체다. 이제 이걸 굉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 은혜가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아마 은혜로운 교회를 찾으실 겁니다. 근데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로 항상 뭉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하나가 돼야지 막 여기저기서 막 나는 누구 파요, 나는 누구 파 이렇게 당파가 이루어지고 막 이런 파벌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절대로 은혜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은혜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가 자칫하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이고 하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로 하는 통일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유니티,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각자 지체가 다르지만 합해서 하나를 이룬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획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생각을 다 똑같이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컬러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건데, 그건 획일성이고요. 교회는 획일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좀 다르지만 다 그것들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자, 거룩하고를 말할 때는요. 이제 신부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요즘 오늘도 조금 있다가 웨딩이 있습니다만, 웨딩 시즌에는 신부가 웨딩 가운을 입는데 무슨 색깔을 입을까요? 하얀색을요? 왜 까만색을 입으면 안 될까요? 좀 정신 나간 사람이나 까만색을 입겠죠. 네. 그런데 회색은 왜 안 될까요? 회색보다도 하얀색을 입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까만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하얀색.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하얀 웨딩 드레스에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자, 신부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할 때는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 계시록 19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 그래서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거룩해야 되느냐 그럴 때 두 가지입니다. 거기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는 교리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한 것과 교리적으로 거룩한 것 같이 가야 합니다. 자, 먼저 교리적으로 거룩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항상 정통적인 교부로부터 이어받은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정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국에도 왜 요즘 이단 아주 골치 아프죠. 신천지라든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아주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교리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리적으로 항상 순수하게 가야 돼요.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교리적인 순결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들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거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을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도 교회 나간다고 하면 일을 좀 맡기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더 안 나가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가끔 실망을 해요. 아니 교회 나간다고 해서 일을 맡겼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불성실해. 이러면 이제 교회 나가는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야 되겠다. 제가 거기 영어로 썼습니다만 좀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sinless 하지는 않아요. sinless 하다는 건 죄가 없는 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sinless는 오직 주님만이 sinless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sinless 해야 된다. 좀 덜 죄를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sinless는 아니지만 그래도 sinless 해야 된다. 좀 덜 죄를 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뭐 한때가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근데 한 번은 시리얼 도둑이 들어왔어요. 시리얼 도둑은 어떤 도둑이냐면 아주 똑같은 범죄 행위를 계속해서 짓는 겁니다. 여자 화장실에 핸드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핸드백에서 순식간에, 뭐 저는 여자 화장실을 몰라요. 그 안에 왜 핸드백이 근데 핸드백을 아마 바깥에 놓고 뭐 어떻게 그 안에서 이렇게 일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와, 그걸 이제 점점 그 추적망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좁혀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는 거기까지 다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범인을 못 잡았는데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는 도둑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에 도둑이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도둑은 처음부터 교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참 저 양반이 교인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은 못 냈어요. 그분의 분명한 정체를 제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죠. 아니, 교회에서 왜 이렇게 다들 예수 믿는데 좀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하지 못합니까? 왜 저분은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저렇게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그럽니까? 저도 참 그런 질문을 받으면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저 정도 고함을 지르는 걸로 끝이지. 교회를 안 나갔더라면 얼마나 더 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sinless 하지는 않지만 sinless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랬는데, 자, 요 이제 또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보편성입니다. 요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사용을 하는 단어인데요. generally speaking,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하다. 교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환영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 시대가 다른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는 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내 교회가 뭐 다른 교회보다 아주 특출나게 더 잘난 교회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유별나게 잘난 성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 보편적이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인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마치 오랫동안 안 사람처럼 그렇게 가까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전 그런 걸 느꼈어요. IT에 오래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저는 불어를 조금 배웠다고 해서 자신 있게 갔는데 웬걸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크레올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혀 이 불어하고 아마 서아프리카의 어떤 언어하고 이렇게 합쳐진 건가 봐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친근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다. 교회는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연령층도 다를 수 있고 시대가 다를 때 교회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한 공동체라면 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 교회가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되고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이단이 되는 경우가 왜 이단이 되냐면 마치 이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저쪽에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또 받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의 세례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세례처럼 말이에요. 그건 교회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이단이죠. 왜 우리 천주교회를 영어로 카톨릭 처치라고 하죠. 카톨릭. 카톨릭. 그런데 천주교회를 말할 때 카톨릭을 쓸 때 C를 캐피탈로 쓰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C를 카피탈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썼을 때 C가 되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보편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 2세기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이 나올 때만 해도 교회를 Holy and Catholic 두 가지 속성만 얘기했거든요. 교회는 성결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캐피탈 C가 아니라 로우 케이스 소문자 C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캐톨리시티라고도 하고 유니버살리티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자, 이 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성인데요. 자, 거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그림 언어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림 언어인데요. 자, 이 그림 언어를 생각하실 때 그 옆에다가 요걸 좀 적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그대로 재인용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말할 때는요,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동 중에 있는 그런 그림 언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동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왜 이동하고 있는가? 분명한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서 들어가야 되는 그 미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축복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인도하는 막대한 그런 사명을 갖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미지예요. 여기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아니 목사님 왜 사도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요? 뭐 이동성이라고 하든지 뭐 영어로 모빌리티라고 하면 되지 왜 사도성인가요? 그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는 사도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도. 영어로 사도를 어퍼슬이라고 합니다. 어퍼슬. 어퍼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영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사도를 어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어포스톨로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 혹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도성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이 사도성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6페이지로 가서 제가 한번 거기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성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재확인받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두움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혹은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으로 보내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이 네 가지 속성 중에서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네 번째 사도성이 그동안에 매우 강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도성을 회복해야 된다. 사도성을 회복해서 성도로 하여금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게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사도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라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그러면 이 사명감과 의무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능력을 부여하시고 저들을 파송하셨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막대한 일을 하는 것이 사도인데 말이죠. 자, 일부 서클에서는 사도라는 개념을 말할 때 사명과 의무를 빼고 사도적 계승과 권위를 부각시킨 교권주의가 일어나게 됐다. 어느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걸까요? 천주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 사도성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사도성을 이 베드로의 그 사도적 계승이 오늘날의 교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성을 너무 그런 쪽으로 극한을 시켜버렸어요. 교회는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권위, 계승, 석세션 이런 쪽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사명, 의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두운 데서 이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원더풀 라이트,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교권주의로 나가면서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너무 교회의 권위와 교권을 주장할 때는 이렇게 사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새로 말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기에 New Apostolic Movement라고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도시마다 특별하게 기름 부으신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그들의 가르침 밑에서 이제 영적 지도력을 받으며 교회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이런,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신사도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이것도 교회의 사도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은 일부 몇몇 개인에게만 극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성은 온 성도들에게 함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면은요, 이제 이런 결론에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그럴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결국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즉 온 성도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성을 올바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죠. 성도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의미 있는 개입을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오류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짓겠습니다. 자, 그림 언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4가지가 있다고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하나를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둘째, 참된 교회는 자신의 특별함보다는 일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셋째, 참된 교회는 교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넷째, 참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합니다. 네. 자, 이것이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밑줄 친 게 결론인데요. 오늘날 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사도성의 회복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 믿음과 내 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소비자적인 신앙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이기적인 교회, 물량주의적인 교회가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도성을 회복한 올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제1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교회의 4가지 속성을 공부했고요. 잠시 한 2, 3분 쉬시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